천국은 환난을 넘어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차원의 구원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째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이루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 구원이라는 말을 여러 군데서 사용하는 것을 보는 거죠. 병에서 노인받는 것도 구원이고, 가난해서 부유하게 되는 것도 구원이고, 어려움에서 구원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보죠.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 구원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에서 우리가 노인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의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이 땅에서 이루려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멸하시려고. 마귀는 사람을 압제하고 죄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가난, 질병, 불화, 고난, 고통, 문제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멸하려고 왔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우리에게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 3서 2절에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너희에게 원한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원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가 우리 가운데 와서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뺏어가고 건강한 것을 뺏어가고 또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을 어그러뜨리고 부러뜨리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모든 것에서 구원을 받아 자유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영원한 천국을 위해 우리를 땅에 매인 것에서 자유하게 하는 구원이다. 우리의 육신을 벗었을 때에 우리를 천국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천국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다. 우리를 본향으로 데려가시려고 하신다. 그거를 성경은 구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읽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뭐냐? 죄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현재를 잃어버렸고 미래를 망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므로 우리는 현재를 살고 미래의 소망을 갖는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환난의 시작은 하나님의 복음이 약화되고 박해받기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파괴되잖아요.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있는 곳에 가증한 우상이 서는 것을 너희가 볼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장 거룩해야 되는 장소에 가장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거룩한 곳이 더럽혀졌을 때 이제 환난이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환난이, 우리 삶의 문제가, 우리 삶의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우리의 영혼이 무너질 때, 우리의 영이 무너질 때, 우리 영이 잠들 때 시작되는 거잖아요. 죄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정령 죽게 될 거다. 그때 죽은 것이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영이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 각종 탐심, 정욕, 시기, 질투, 비교. 그래서 아담의 아들 가인이 자기 형제 아벨을 죽이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곳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곳에 가장 가증한 것이 섭니다. 그러면 그때 정말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가장 비참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그러나 이것은 지금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의 종말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하나는 유대가 멸망하는 이야기, AD 70년에 일어난 일을 가깝게는 그것을 얘기하지만 멀게는 세상의 종말에 관련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가장 거룩한 곳, 즉
교회가 타락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약화되고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그때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믿는 자의 환난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은 아무런 징조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성경이 이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니엘만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러한 일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대비하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세상에 연연해서 살면 그 환난을 절대로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환난이 임할 때 도망치라는 충고를 듣습니다. 도망치되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도망치는, 뒤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경고를 듣습니다. 무언가를 가지러 가는 순간 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환난을 넘어 천국에 이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연연하고 탐심을 가질 때 우리는 겪지 않아도 될 환난을 겪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도망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지지 말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하려고 할 때 환난이 임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큰 환난을 여러분이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환난 때에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은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무엇이 우리에게 환난을 가져다 주는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연연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에 욕심낼 때,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욕을 가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환난을 가져다 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붙잡을 때,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달을 때 우리는 그 환난의 때에 도망쳐 그 환난을 피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영원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육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육체가, 물론 이 육체 안에 죄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육체가 죄는 아니에요. 이 육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육체가 어떻게 돼요? 새로워지는 것이죠. 새롭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육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꾸 육체가 나쁘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체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 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선하다. 악한 건 뭡니까? 그것을 악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내 마음에 있는 죄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회복된 사람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선한 것이 된다라는 바울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환난의 원인은 마귀가 우리에게 거짓된 신앙으로 유인해 우리를 타락시켜 멸망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환난이 왜 있냐?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환난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타락의 첫 번째가 뭐냐?
거짓 그리스도. 둘째가 뭐냐? 거짓 선지자.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 이 두 가지가 우리 믿는 자를 가장 위협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환난의 때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단, 그 다음에 둘째는 거짓 목사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거짓된 신앙을 가진 거짓 선지자.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우리를 흔들어서 타락시키려고 할 것이다. 환난의 때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만이 참된 우리의 구원자예요. 번개가 동편에서 사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시 오심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얼마나 필연적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환난은 필연적인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의 방법은 도망치는 거다. 도망치는데 어떻게 도망쳐야 돼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도망쳐야 된다. 뒤돌아보지 말아야 된다. 가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둘째, 무엇이 필연적이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건 필연적이다. 왜? 믿는 자들을 흔들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필연적인 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필연적인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무엇이냐? 현재 안에서 성령의 의와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천국을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미래를 기대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믿는 자는 현재를 축복 가운데 살면서 미래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날로 날로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웠게 된다. 육체는 늙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육체가 늙으면 무엇이냐? 소망이 줄어들어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죽을 것밖에 안 남았으니까 소망이 줄잖아요. 더 이상 뭐 어떤 소망이 있어요? 별 소망이 없잖아요. 그 젊을 때 가졌던 큰 기대, 이런 것들이 점점 쪼그라드는 것이 나이가 들면은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젊을 때는 혈기왕성해서 세상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망도 있지만 다른 것들, 뭐 젊은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세상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망,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속사람은 날로 젊은이가 되는 거예요. 속사람은 날로 청년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것에 대한 큰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아서 늙어갈수록 자꾸 한숨 쉬고, 늙어갈수록 자꾸 소망이 사라지고, 늙어갈수록 자꾸 기대감이 사라지는 그런 인간이 되면 안 되고, 자꾸 나이가 들수록 이제 내가 주님 만날 날이 다가왔다라는, 이제 내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날이 다가왔다는 그 소망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의 환난에서 믿음을 지켜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